참 어려운 말이야. 진짜 지혜라는 말이.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불교나 뭐 인도 철학도 그렇고, 하긴 이제 교회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교회는 믿음을 중요하다고 하나요? 그러면 지혜를 강조하는 건 종교가 아닌가?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라 하고, 그럼 사마타는 지금 방금 한 게 사마타예요, 사실은. 네. 방금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사마타예요. 그러니까 선정으로 빨리 가는 길이에요. 윗바사나는 지혜하고 관련이 있다고들 그래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 이러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죠. 지혜 있다라는 게 뭐지? 이러면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지혜 있다. 지혜는 지식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지혜가 뭐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깨달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련하고 호흡하고 계속해서 어떤 집중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은 그때뿐이잖아요. 눈을 딱 뜨고서 현실로 딱 돌아오면 현실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건 어떤 일에 참여하건 사회적 관계 속에 있으면 끊임없이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감정과 생각 막 이런 게.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멈추기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브레이크만 계속 밟을 수는 없잖아. 운전할 때. 사고가 날 것 같아. 브레이크. 계속 브레이크만 밟으면서는 그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안 밟고서 가는 방식이 해. 그죠? 비유를 하면. 근데 브레이크 밟는 건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잖아.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옆차가 싹 오면 탁 밟아, 그냥. 근데 좀 익숙해져서. 옆차가 오는 걸 딱 보니까는 저 운전자의 느낌이 딱 와, 그냥. 내가 여기서 악셀을 밟아서 팍 먼저 가야지 하고, 바로바로 펜라인 팍 오면은 그때마다 그 문제를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걸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가지고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확연한 것 같죠. 그러면 해는 어떻게 하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는 두 가지를 결국에 하는 거예요. 요가를 한다고 하면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는 걸 하는 거예요. 막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 그럴 때 팍 브레이크를 밟으면 탁 스톱해. 되게 좋겠잖아. 그러니까 감정의 브레이크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 막 서로 막 얘기하다가 브레이크 탁 누르면은 탁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런 기계 나올 거예요. 가능해요. 감정은 어떤 육체의 생리적 기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한다 할 때 논쟁에 막 하고 막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렇게 탁 버튼 누르면 탁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지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도로에서.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서도 계속 가는 어떤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뭐야? 어떻게 그거를 개발하지? 또는 어떻게 키우지? 라고 했을 때 되게 좀 확실히 확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호흡 수련, 뭐 숨을 마시고 멈추고 아사나 이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전달하기야. 근데 지혜 수련 이걸 어떻게 하지? 지혜 수련. 이제 요가에서는 이제 기아나 요가라고 그러죠. 기아나 요가, 지혜 요가. 내가 구조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냐,
브레이크 없이 갈 수 있냐. 근데 처음에는 서투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 지혜가 없을 땐. 지혜가 없을 땐 그냥 눈 감아야지, 그냥 이렇게. 딱 감고 그냥 스톱!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브레이크 없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뭐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때 그런 지혜라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막 책으로나 이런 걸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알고 계시는 그런 모습? 삶의 숙련도? 네, 그런. 숙련도? 근데 뭐 그게 연세가 많아서라기보다 그냥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게 쌓인 게 그냥 지혜라고 느껴져요. 참 어려운 것 같아. 그 지혜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30 이전에 나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가져야지? 이건 불가능한 건가? 그럼 지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버님은 어떻게 지혜를 키우셨어요? 불교나 이런 걸 봐서는지 몰라도 지혜라고 하면 예전에는 저희 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숙련, 아까 봐서 숙련도 이렇게 많이 바르고 이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를 나대로 또는 나 주위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또는 그런 어떤 자세 같거든요. 지금 저는 제일 필요한 거는 제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뭔지, 이 관계가 뭔지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거든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지혜 있는 사람. 부처님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뭐 만나본 적 없지만 고대 인디언들 족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대 인디언 족장 같은 제사장? 네. 아. 그런 느낌의 근데 그건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또 다르네? 뭐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뭐가 다른 거죠? 어떤 남을 꿰뚫어보는 사물이나 상황을 좀 더 꿰뚫어보는 힘이나 사물이나 이런 걸 상황들을 잘 남들과 다른 시각을 꿰뚫어볼 수 있어서 또는 이해하거나 그래서 그 해답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낼 수 있는 해결하는 저는 선생님이 그 지혜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고 질문하실 때 그냥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줄 알아지면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도 저 자신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사실 그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고 나는 너무 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좀 더. 그 아버님 그 집 지을 때 네. 보고 많이 배웠잖아요. 네. 우와, 막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해결하네? 막 이런 것들도 있죠. 네. 막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좀 위대해 보이잖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뭔 거 같기도 해.
예. 또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디언 족장이나 뭔가 제사장 또는 뭔가 뭐 신통한 능력이 있는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시켜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저기 뭐 신받은 그 저기 그 어디 가면 쌀 탁 뿌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갈 때 걸어서 가. 부산인데요. 차가 안 좋아. 근데 그 인디언 족장이나 이런 비유가 저는 약간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들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누가 가르치거나 보고 배우지 않으면 습득하기 어려운데 우리 저희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는 그 아이들조차도 자기 본능들이 살아 있어서 자기 생존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지고 사니까 저는 그런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 그것도 본능도 네, 지혜다. 지혜지 않다. 그게 우리는 너무 문명이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으면 꺼내서 이렇게 발현될 수 없는데 옛날 그 문명이 아주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지 않은 그 원주민들이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그 인디언들은 그런 본능이 좀 많이 살아있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니까 좀 본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되게 신통한 능력이죠. 예를 들면 뭐 박쥐가 이게 초음파로 눈을 쓰지도 않고 초음파를 보내서 앞에 있는 사물의 모양을 이렇게 탁 알 수 아는 거. 그래서 눈을 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음파를 보내가지고 앞에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알아버린다는 거야. 대단한 능력이지 않아? 약간 그런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래 사셔서 삶의 숙련도가 높아지셔서 지혜롭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혜가 있어지려면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 뭐 뭔가 좀 특별한 어떤 보는 안목 또는 삶의 숙련도, 경험치가 누적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확 이렇게 꿰어지는 어떤 그런 통찰 뭐 이런 것들 같은데,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호흡했잖아. 어디서부터 해? 그러면 이거 하면 돼. 이거 뚫으면 돼. 그냥 아사나는 그거야. 아사나가 뭐야? 그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응? 근데 아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김액이 뚫리는 거야. 아사나. 그러면은 골반이랑 다 뚫려. 척추도 뚫리고. 그 몸이 부드럽고 잘해. 이 아사나야.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혜를 그럼 어떻게 해? 뭐부터 해야 되겠지? 실제 뭐부터 해야 되냐는 거지, 항상.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이게. 그럼 이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여쭤보면 뭐, 화두를 주거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무슨 뭐 그런 책들이 있나? 책을 읽으면 지혜가 좀 개발되나? 모르겠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약간 좀 실제적 접근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영역. 지혜가 생기려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지? 저 요가 하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략 답이 있잖아요. 개를 지키고, 아사나를 하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는데 지혜 걸면 어디다 물어봐도 쉽지 않아. 어디다 물어봐도. 명상 한 몇십 년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지혜는 어떻게 개발해? 그러면 이게 지혜라는 말이 뭔 말인지 그 개념도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근데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멈추면 뭐 비로소 보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지혜고 멈추는 건 브레이크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왜 밟냐면 밟아야 멈춰야 지나가는 차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쫙 가는 거지. 그러면은 지혜를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멈추는 것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 근데 지혜는 왜 필요한 거지? 지혜는 왜 필요해요? 아버님이 약간 이제 대답을 하긴 했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까.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 근데 괴로움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몸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어떤 생각의 괴로움. 그러니까 몸의 괴로움은 당장에 내가 소화가 안 돼, 체하고, 순환이 안 되고, 뭐 이런 어지럽고, 뭐 열이 뜨고 막 이런 거는 몸의 괴로움이죠. 근데 마음의 괴로움은 뭐 누구만 보면 막 감정이 막 올라온다든지 어떤 특유의 어떤 낱말만 그 말만 들으면은 그냥 확 뻗치는 게 있어. 그런 게 또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면서 그 말이 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생각의 괴로움도 그것이지. 생각은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고정관념. 이제 나는 고정관념 하니까 항상 빨간 색깔을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우리 때는 빨간 색깔은 북한이었거든. 공산당이고. 지금은 없어졌잖아. 그래서 빨간 색깔 물감을 쓰는 게 무서워. 어떤 시절이 있었어, 우리 때. 그런 거. 그게 이제 생각의 괴로움이지. 그러니까 몸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생각의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뭐 통찰력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쌀을 착 불었더니, 딱 보이는 거야. 뭐 어디가 아파. 딱. 부산까지 차 타고 가지 마. 뭐 이런다거나. 몸의 괴로움을 또 없애기도 해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요가 아사나하고 호흡순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와 관련돼 있어요, 실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몸에도 적용되고 마음에도 적용되고 생각에도 적용되고 그러니까는 통합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조현 선생님은 엄청 힘들 때, 너무 막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요가할 때는 예를 들면 막 어떤 일이 있어,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의 차이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죽을 만큼 참았어요. 아시죠, 이제 형님. 네, 죽을 만큼 참았고. 참는지. 네, 그냥 엄청 참았죠. 뭐, 진짜. 뭐 피를 토하듯이 참았던 기억이. 피를 토하듯이. 네. 한 10시간을 걸어다녔으니까 울면서. 울면서 걸었어? 네, 10시간을 걸었어. 야, 고행을 했네. 그러니까 고행을 한 거네. 그리고 이제 죽을 만큼 산에 가는 거예요. 막. 산을 미친 듯이 걸어.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생했어. 몸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역시. 여행도 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너무 막 힘들 땐 뭐 어떻게 해? 정신이 힘들 땐 계속 생각하고 몸이 힘들 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풀리거든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좀 정리가 잘 돼 있네. 뭐가 이렇게 탁탁탁 돼 있어. 야. 심장이 작아서. 밥이 많아서 다오르기로. 너무 심플하고 좋잖아요. 탁탁탁 그냥 이렇게 진짜 막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뭐 해? 어떻게? 아직 방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같아. 약간 그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님 얘기한 거. 괴로울 때 어떻게 하냐. 되게 이제 아버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괴로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게 약간 지혜 같아. 그러니까 괴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
뭐 정신적 태도든지 어떤 마음이든 어떤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한잔 한다. 이것도 고행에 속하지. 고행. 사실 이제 몸을 괴롭혀서 이게 생각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행이 제일 쉬워. 괴로움을 잊어버리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고행이 역사적으로 가장 발달했어. 그래서 뭐 힘든 일 있으면 더 힘든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 지혜의 수준인 것 같아, 그게. 힘들 때 자기가 뭘 하는지가. 고행을 하는지. 근데 대부분은 거의 고행이지. 일반 사람들 보면. 또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환시키거나, 노래방을 간다든지. 근데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것도 안 된다? 실은? 예를 들면, 우리 서로 싸울 때 잘 알잖아. 브레이크가 없잖아. 누군가 와서 밟아줘야 되잖아.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래서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내 지혜의 수준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 같아. 아, 내가 요 수준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각하는 것도 한 지혜 같아. 근데 좀 연결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모호하지. 그래도. 근데 확실한 건 그래,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없애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이게 지혜인 것 같아. 근데 괴로움은 크게 세 가지. 몸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생각의 괴로움. 할아버지 할머니는 몸에 대한 지혜는 있으시나? 참 그런 면이 또 있어. 아쉬워. 마음의 지혜, 약간 그 괴로움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하셔,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오신 얘기 들어오면 잘 해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거구나. 의지가 강한 건가? 지혜가 있으신 건가? 둘 다. 아, 둘 다. 그러면 생각의 힘하고 지혜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의 힘은 아까 이제 어머님이 얘기했던 그 통찰력, 직관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건데 어때요? 생각의 힘하고 직관 또는 통찰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척보면 압니다. 뭐 이런 거하고 생각의 힘은 없는데 척보면 알기만 해. 그러니까 대부분 신내림 받으신 분들 보면 척 보면 알아. 근데 일단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또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앞뒤 따져가면서 또 통계 데이터를 막 가지고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힘이 있는데 또 직관력은 또 없어. 네. 그러니까는 뭐 물어보면은 지겨워 죽겠어. 그냥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하니까. 한번 딱 보고 요거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직관이 없으니까는 요런 경우엔 요렇고 요런 경우엔 요렇고 요런 경우엔 요렇고 아 선생님 그만하면 아니 아직 70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어 이러면서 막 예? 생각 힘이잖아요. 이게 지혜가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직관이라는 말도 사실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은 자기 훨씬 직관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죠. 한번 사람 확 찍어 눌러버리면 그 사람 꼼짝없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직관이라는 것도 사실 잘못 들어가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심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직관이 센 사람들을 좀 위험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명상하거나 수련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좀그 세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운이 강하니까 확 끌고 와 버리는데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봐요. 또 아마 명상하는 분들이 약간 예. 그런 게 꼭 끌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수행론이나 수행 체계 같은 게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해. 그런 오류들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뭐 처음 한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확 강하게 끌어들이기 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향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위험할성이 높다. 경고를 한 편인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좋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이 끌리고 거기를 더 원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지멸도는 알죠? 몰라?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고, 괴로움, 집은 괴로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 멸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멸한다. 그 멸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고집멸토 이렇게 해서. 그래서